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하려고 하고 있는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이 일입니다 라고 이제 다루려고 하는 이 주제를 이미 다룬 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면서도 좀 묵상해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고 또 이대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어떻게 행하며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 또 너희가 행하는 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하다, 영어로 하면 walk라는 말이 쓰여졌는데 걷는다, 동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는 말이 도중에 껴서 행하며 행하는 바라 이렇게 도중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행하라라는 명령으로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4장은 주제가 3개로 나눠져 있는데 앞에 있는 2가지 주제에 대해서 행하라, 그렇게 걸어라 라고 권면하는 것으로 보아도 되겠습니다. 이 부분하고 또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라, 이건 2번째 주제에 대해서 행하라 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는데 3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주제는 무엇일까요? 거룩함입니다. 네,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12절까지는 사랑하라.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습을 잘해 오셨고 다 이미 다 꿰뚫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2가지만 알면 사실 이 관은 다 공부했다고 봐도 될 텐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기도로 시작을 해서 중간에 기도가 나오고 또 마지막에 기도로 끝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3장 마지막 11, 12, 13절이 바울의 중간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이 위에 그 12, 13절에 보면은 첫 번째는 11절에 이 기도 제목에서 너희에게 가고 싶다, 그 길을 열어달라고 11절에 기도하고 12절에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게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거룩함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마음속 깊이 있는 이 기도했던 내용을 4장에서 되풀이해서 이제는 더 깊게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에 나오는 끝으로라고 했을 때 이 주제를 좀 더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더 구체적이고 과거에서 미래적으로 예언적으로 이렇게 주제를 바꿀 때 쓰는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중요하니 이것을 주목하라라는 뜻으로도 이 바울이 여러 서신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끝으로 이래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주의해서 들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해서 들으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바울의 자세가 너무 좋아요. 언제나 주 안에서 합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한다. 내 얘기 아니야. 이거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하는 건 요청하는 거고 권면하는 것은 가까이 가서 말하다, 곁에서 말하다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죠. 권면할 때는 암만 해도 이렇게 거리가 있고 서먹서먹하면 좀 하긴 어렵습니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거리가 만들어져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거리가 만들어져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는 너희가 알거니와를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교제를 해서 각 사람과 각각 다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신뢰관계가 이미 맺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 북부교회는 인원이 많아서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지향해야 될 관계가 이런 것 같습니다. 개개인의 성도들이 거리낌 없이 가까이 가서 말할 수 있는 관계, 이게 주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안에서 구하고 권면한다. 요청하고 정말 바래. 그것은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행하는 거, 어떻게 삶을 주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우리한테 이미 교제하면서 배웠잖아. 근데 약간 이제 이게 흐트러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마음은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미 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하고 있잖아. 더 힘써요. 아이들을 권면할 때요, 그냥 왜 이러니? 이러면서 딱 저희 어머니가 와 계시나요 지금? 저희 어머니 예를 못 들겠네. 그냥 반응이 그 김창옥이라는 그 강사가 얘기하잖아요. 미국 엄마는 너무들 좋더라. 애가 그 접시를 딱 깨면 쨍그랑 하면은 딱 달려오자마자 Are you okay? 괜찮니? No problem. Don't worry. I love you.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미국 엄마가 언젠가 자기한테 오기를 바랬다는데 그 진짜 어머니는 그런 데죠. 뭐 때문에 남겨놨냐? 다 깨버려라!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서 나는 미국 스타일의 엄마가 맞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문화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또 제 나이만 해도 좀 저 나이 위에도 굉장히 좀 교련 시간이 있었고 딱딱한 군사 문화 아래서 배웠기 때문에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잘못하면 바로 야단부터 나갑니다. 뭔가 얘를 성장시키고 싶은 마음에서 야단을 쳐야 되는데 그냥 야단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야단, 비난부터 합니다. 이 아이의 성장을 생각해야 되죠. 바울이 그러잖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하잖아요.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얼마나 격려가 되겠어요. 야,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알아주시고 격려하는구나. 그러니까 저희들의 이 사람을 대해서, 성도들을 대해서, 연약한 자들을 대해서 우리 자녀라든가 초신자들에게 할 수 있는 거는 잘하고 있어, 더 열심히 해 라는 말부터 시작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런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이 성도들을 대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2절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때에도 또 얘기합니다.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군대 용어죠. 명령이라는 것은 여기서 좀 엄격하게 이것은 반드시 전달이 필요하고 꼭 알아야 되는 겁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부드러우면서도 또 필요한 부분은 명확하게 말해주는 바울의 지혜를 보게 됩니다. 3절부터 6절 전반까지가 이제 이 명령으로 준 것,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잘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이 뜻은 아까 2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로 말미암았고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너희가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 이렇게 행하기를 원하는 일입니다. 이게 전부 이 하나님의 뜻인 이것이니라고 말하면서 너희의 뭐라고 말하고 있죠? 너희의 거룩함입니다. 1장, 2장, 3장을 이따가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사로잡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넘쳐났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찾아가서 돌보는 일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런 이 사랑이 넘치고 믿음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1, 2, 3장을 꿰뚫는 사실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이 깨지면 나머지 것들이 사실은 다 흔들리게 되고 잘못된 모습으로 이 보충된다고 할 때 그물을 깁고 뼈를 잃는다고 그랬는데 잘못되게 그물을 깁게 되고 뼈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아서 성장할수록 몸이 뒤틀리는, 제가 허리를 좀 다쳐가지고 똑바로 못 걸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요거를 빨리 고쳐주지 않으면은 나이가 들수록 이 몸이 더 변형이 되겠죠. 그런 것처럼 정말 핵심이 되는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거룩함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에 대한 설명이 4가지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곧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될 거, 곧 음란을 버리고, 첫 번째는 음란입니다.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고, 두 번째였죠. 세 번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 돌아보도록 권면하고 있는 4가지입니다. 곧 음란을 버리고, 이 음란이라는 원어가 포르네니아입니다. 포르노라는 것이 이제 음란 동영상이지 않습니까? 포르네니아에서 나옵니다. 오늘은 어른들의 시간입니다. 미성년자 안 계시고 미혼자 안 계시고, 그러니까 좀 가능한 한 점잖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거 30대 때 이 30대 부부들 세미나, 결혼 세미나 한다고 제가 막 이런 거 연구해가지고 얘기했었는데, 얘기하면서 얼굴이 좀 후끈후끈하긴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점잖게 그 음란이라고 했습니다.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간음을 말합니다. 즉 허용된 성관계 이외의 모든 성관계입니다. 성관계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또 유대 구약에서도 계속 가르쳐 온 것은 한 일부 일처입니다. 한 사람의 남편과 한 사람의 아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원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안에 일어나는 성 외의 다른 성은 전부 부정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혼전 성교라든가 이런 거, 혼전 성교도 미래의 나의 배우자에 대한 엄청난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형에 처한다고 이 유대인들은 가르쳐 왔어요. 구약에서는 그 신명기 22장에 보시면은 쭉 나오는데, 이러한 정해진 자와 외에 성관계를 가지면 다 돌로 쳐서 사형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엄격한 부분이죠. 음행입니다. 음행은 간음입니다. 혼전, 혼외 전부 해당이 됩니다. 이것을 버립니다. 하나님은 좀 더 어려운 계명을 저희한테 주셔서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자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이러한 생각과 이런 생각조차도, 시선조차도 조심해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음란은 버려야 됩니다. 단호하게 버려야 됩니다. 형제님들과 자매님들,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있습니다. 남성은 눈으로 시작을 합니다. 모든 범죄가. 그 남자가 빠지기 쉬운 유혹이라는 두꺼운 책을 읽었는데, 아주 성실했던 학생의 교사가 그 제자와 관계에 빠지는데 너무 쉽게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신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남자들의 경우에는 시선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시선으로 그런 안 좋은 그런 야한 것들을 보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머리에 저장이 되고, 그것이 발동이 되면서 성욕을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관계가 상관없이도, 어떠한 친밀한 관계가 없더라도 남자들은 성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자들은 좀 달라서 이런 분위기라든가 이런 감정적으로 편안해진 다음에야 성관계에 이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제 여기 계시는 남성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주일학교 찬양이 있습니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짠짠.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눈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최대 강적, 얘는 원하는 것을 바로 가져다 줍니다. 눈앞에. 그죠? 아예 근처에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음란, 이러한 마음이 다른 데로 향한다, 바로 버리라는 겁니다. 폭력성이 있습니다. 포르노에는 폭력성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사람을 억제하고 지배하고 짓누르려고 하는 것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성적인 것 플러스 이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성품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분들은 아예 버려버리시고, 여성분들도 자기의 마음이 헛하거나 그럴 때 열어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른 요소들이 들어와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혼전, 혼외 관련된 음란에 대한 부분은 바로 딱 끊는 자세가 필요하고 버리는 것. 두 번째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성욕이라든가 이러한 욕정이 강할 때에는 결혼함으로 이것을 피하라고 고린도전서에는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굉장히 아름답고 신비로운 것인데, 그런 가운데 저희들의 이러한 피로도 채워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아내를 대할 때 거룩하고 존귀함으로 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바꿔 말하면은 이 아내라는 어원이 그릇이란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다른 성경에, 우리나라 개역개정에는 여자로 아내로 나와 있지만 다른 버전에서는 그릇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몸으로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몸을 대할 줄 알고, 바꿔 말하면 나의 몸을 관리를 해야 돼요. 내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내 몸을 관리해라. 특히 성적인 부분에 더 조심해서 관리를 하라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가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회에 대한 부분은 세 번째 5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에 따르지 말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주변에, 우리 주변에는 너무 그런 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드라마들 같은 거 보면은 막장이 너무 많죠. 그죠? 너무 많이 얽혀져 있어가지고 저희 장인 장모집 댁에 가면은 텔레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쭤보면 너무 관계가 복잡해요. 가끔 저는 누구의 딸이고 며느리인데 누구를 좋아하는데 이게 또 뭐 이복 동생이고 막 다 이런 그런 복잡한 이런 그 겉으로는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색욕을 자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이 색욕을 따르지 말고, 그리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게 하지 말라. 해하지 말라. 이 일의 분수를 넘어, 이거는 이제 탈선하다 이런 어원이 있습니다. 분수를 넘는다. 그러니까 이 일에서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 일어나도 큰 일인데, 이 일이 이 탈선한 일이 더 넘쳐서 교회 안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좀 슬픈 일이지만 이 교회, 한국의 이 지역 교회의 이러한 역사를 보더라도 사역을 하시는 분이나 일꾼들도 이러한 이성 문제 때문에, 이 음란의 문제 때문에 넘어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촉망받던 분이 넘어졌을 때 그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전해 들은 얘기입니다만, 그 자녀들이, 장성한 자녀들, 청년들이 있었는데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런 일에 상관이 돼서 드러나서 징계를 받거나 하게 되면은 굉장히 선했던 그러한 믿음들이 꺾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장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수를 넘어서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을 해하지 말라. 뭐 갈취하다, 탐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굉장히 슬픈 일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적인 것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교회가 굉장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외국의 모임이었는데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이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야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어떠한 관계가 발각이 돼서 오는 파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저는 제 영성과 여러분들의 영성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머리로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분의, 그 일꾼의 간증은 전도 집회를 하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엄청나게 말씀도 좋고 구도자들의 반응도 좋고 뭔가 부흥이 일어나는 듯한, 근데 셋째 날에
말씀도 좋았고 구도자들도 많이 왔는데 뭔가 이렇게 쫙 침체된 느낌? 뭔가 뻗어나가지 않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도 그렇게 끝났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모임의 어떤 자매가 이런 음란의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물어보니까 그 전도 집회 셋째 날 범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똑같이 우리는 영적인 활동을 하는데 이것이 가려졌다고. 그 일꾼이 볼 때에는 정말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 영적인 상태가 우리 서울북부교회의 영적인 상태에 영향을 줍니다. 몸이잖아요. 손이 하나 여기 생손이 되거나 이러면 온몸이 힘들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가 병들면은 모든 몸에 병을 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실질적으로 눈앞에 일어난 사건 때문에 굉장한 타격을 받고 형제들을 어렵게 할 수도 있는 일이고, 또 저희들이 이 몸된 교회를 생각할 때 몸된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음란을 버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아내를 정말 침소를 거룩하게 하라고 더럽히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진정한 사랑으로 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할 때 이거는 성에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평상시의 삶에서도 나타나야 될 겁니다. 아내를 존중하고 또 이렇게 거룩하게 잘 대해줄 때 아내의 마음도 넓어지고 또 남편을 대할 수 있는 그러한 편안한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반대로 여성분들 아내들은 남편을 또 이렇게 잘 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젊었을 때 읽었던 책에는 남성들의 뭐라 그러죠? 이 정랑이라고도 하는 정액이 나와서 그것을 담아둘 수 있는 이 통 같은 게 이 몸 안에 생식기 근처에 있는데 정액이 나온 것을 72시간 저장하면 꽉 찬다고 합니다. 72시간마다 남자들은 배출을 하고 싶어 한답니다. 사정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사흘에 한 번, 나흘에 한 번 정도. 그래서 자매님들 우리 남편은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이렇게 아주 건강하시고 좋은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남편분들이 그렇게 됐다면 그건 굉장히 건전하고 삶에 에너지가 있다는 말씀이 될 겁니다. 근데 신체의 구조가 그렇대요. 이 남편이 이상해서도 아니고 너무 밝히는 것도 아니고 신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남편들은 아내를 굉장히 거룩하고 존중하며 잘 대해주시고 아내분들도 그렇게 대해주시되 이런 신체 구조를 잘 이해하시고 서로 한 아내만 바라보면 한 아내가 계속 예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이제 제 아내 때문에 너무 이렇게 아내 자랑, 팔불출처럼 자랑을 하는데 그냥 아내만 보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에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 아내만과 관계를 갖는다면 다들 놀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상한 사회가 됐어요. 근데 아내만 보면 정말 예쁩니다. 이러면 이해를 잘 못하죠. 근데 정말 아내만 보고 있으면 우리는 아내가 예뻐지고 남편만 보고 있으면 남편이 멋있어집니다. 실제로 그렇게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이 귀한 성을 누리시고 또 서로를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안정적으로 가정이 또 내 자신이 안정되는 게 필요하고요. 그럴 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는 일에서 보호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만약에 이런 일이 생겼다,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다, 정말 회개하고 싶다 이럴 때는 주님 앞에 회개를 하시고 또한 교회에 믿을 만한 분들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시면 좋습니다. 혼자 회개하는 것도 있지만 아내가 모르는 경우도 있고 남편이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로라든가 믿을 만한 분들을 찾아가서 이
회복의 단계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게 공개적으로 드러내야 되는 죄는 또 아닙니다. 이렇게 개인이 몰래 적고 그랬을 때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해서 듣지 않으면은 또 교회에다가 말해야 되고, 이거는 이제 이미 드러나고 남에게 해가 된 그런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만, 이렇게 은밀하게 지은 죄의 경우에는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장로에게 나아가서 교제를 하시고 장로와 그 교회 어른들이 인도하시는 대로 절차를 밟아서 회복을 또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아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혼전 이 성행위에 대해서 미래 배우자에 대한 엄청난 죄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접근하셔서 미리 이렇게 교육들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안전하고 괜찮겠습니다만 그런 건 또 교육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읽었던 우리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해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꼭 성적인 부분 외에 다른 일로 교회 안에서 성도 형제들을 이용하거나 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 이렇게 참고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인데 네 가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또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거룩에 대해서는 이렇게 더 덧붙이는 겁니다. 윗부분에도 기쁘시게 하는 거, 행해야 될 거, 힘써야 될 거, 주님이 주신 명령, 하나님의 뜻,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서 지금 읽은데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미 내가 얘기했잖아 하면서 하는 말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신원하다는 말은 원한을 풀어주다 이런 뜻입니다. 복수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신해서 복수해 준다는 겁니다. 유대교에서 이 구약에서는 이 개념이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징계를 받는다, 하나님이 복수해 준다라고까지 가르쳤습니다. 즉 사후에도 이거는 심판을 받을 만큼 끔찍한 일이다라고 강조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반드시 복수를 할 만큼 조심해야 될 일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주님 나라로 부르셨고요. 이제 교회로서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저희를 부르신 이유는 부정하게 함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려 합니다. 이 교회로 모여있는 이유도 거룩을 위해서 모였다. 주님이 우리를 죄악에서, 지옥에서, 사망에서 건지신 것도 거룩을 위해서 부르신 거다라고 또 한 번 강조하고요. 또 8절에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결론을, 이것을 저버리는 자, 무시하고 아니야 나 멋대로 할 거야 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바울을 저버리는 게 아닙니다. 황웅제를 저버리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이시잖아요. 거룩한 영, 성령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데 이러한 교훈을 저버리고 여기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거절하고 파면시켜버리는, 완전 배신하는 그런 행위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한번 정말 삶 가운데 주님과 내 사이에 조금이라도 이 음란에 우리가 빠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시선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을 또 약간의 즐기고자 하는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곳에서 우리가 빠져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 마음을 열어둔 적이 없는지, 실제로 이러한 범죄 가운데 계신 분은 없으리라 믿지만 혹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그런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건 정말 하나님을 저버리는, 성령을 저버리는 아주 끔찍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신원하는, 복수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이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룩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말한 다음부터 9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실 거룩하지 않으면 진정한 사랑이 어려워요. 진정한 사랑은 거룩한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예, 이미 바울과 또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이들은 사랑함은 꽤 진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형제 사랑이라고 말하는 이 어원을 한번 보면은 필라델피아가 형제 사랑이라는 어원입니다. 필라델피아.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면 필라델피아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어원인데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필라델피아를 빼고 나머지 5번 정도 쓰여졌는데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이 형제 사랑이 나오고요. 베드로후서 1장 7절에 두 번째 나오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로마서 12장 10절에 나오고 네 번째로는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히브리서 13장에 형제를 사랑함에 있어서 이러면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은 처음 거듭났을 때 형제 사랑이 생긴다는 얘기고 베드로후서 1장 7절에는 성장하면서 형제 사랑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는 은사 중에 형제 사랑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형제 사랑을 권하고 있는데 이 형제 사랑이 나중에는 사랑으로 변하는 걸 보게 됩니다. 형제 사랑의 원래 뜻은 필라델피아의 필라는 관심, 좋아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델피아는 아델포스에서 한 태에서 난 사람, 같은 태에서 나온 사람, 형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사랑, 친형제에 대한 사랑 이런 뜻이 되는데 사실은 이제 친형제에 대한 관심,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 관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교회에 와서 참 성도들이 너무 천사 같고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아내가 이제 눈에 띄기 시작하는데 괜히 관심이 갑니다. 그래서 청년회에서 뭔가 작업을 하는데 다들 막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하는데 혼자 놀고 있어요. 관심이 가더라고요. 독특해요. 관심을 끌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관심이 사랑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형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있습니까?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관심이 있습니까? 물론 저랑 친하고 가까운 분들한테 주일날 오면은 막 인사를 하는데 많은 성도들에게 동일한 관심이라고 하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과연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형제 사랑은 이러한 관심을 갖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심을 갖고 나아가는 사랑은 형제 사랑은 어떻게 변하냐면 서로 사랑함이라고 9절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함은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헌신적인 사랑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면 주님이 함께 하셔서 진정한 헌신적인 사랑으로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항구가 있었어요. 꽤 규모가 컸습니다. 왕래가 많았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이 자주 왔을 겁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게 잘 대한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거룩한 자들은 이런 사랑이 거룩한 경건 가운데 사랑이 넘치는 겁니다. 아까 거룩함이 있는 가운데 사랑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 나그네들이 왔을 때 정말 넘치게 대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존 쿠리안 형제님이 7월 중순에 오시고 자매회에서도 아마 교제를 하실 겁니다. 그분 오실 때에도 가능하면 좋은 호텔에서 잘 모시면 좋겠다 해서 우리 일꾼들이 여러 논의를 했습니다만 이런 나그네들, 우리 알도라는 멕시코에서 왔던 형제도 저희들이 격려도 해주고 교회에서 헌금도 좀 하고 그 강단에서 말씀도 듣고 하면서 격려를 하지 않습니까? 요번에 돌아오는 수요일 날 간증을 하고 멕시코로 돌아가는데 한국에 와서 정말 많은 사랑과 참된 진리를 배웠다고 굉장히 기뻐하고 있거든요. 이 알도가 나중에 멕시코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꾼이 안드리라는 법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놀라운 투자라고 그러면 이상하지만 사랑을 베풀고 이 사랑은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와 있는 이 나그네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이 위에 있는 마게도냐 지방, 아가야 지방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올 때마다 풍족하게 대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교제를 하고 사랑을 베풀고 또 그들이 또 그 외에도 이 빌립보 쪽이라든가 빌립보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 이러한 일은 계속 더 행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서울 북부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좀 냉랭해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서 엄청 사랑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규모가 작으면 간증 시간에도 막 자주 나오고 그럴 텐데 규모가 크니까 오히려 숨겨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성도님들의 사랑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랑하는 것 더 열심히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어서 11절 12절에 보면은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 부분 11, 12절은 사실은 이 뒤에 나오는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거라는 가르침은 받았는데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강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자세가 천차만별이었고 또 잘못된 가르침도 들어와 있고 또 죽은 자들에 대해서 슬퍼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강림에 대한 부분을 13절부터 가르치는데 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뭐 내가 이래야 돼 뭐 그냥 이렇게 경건하게 살다 그냥 주님 맞이하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 경건한 생각이 아니죠 사실은. 바울이 본을 보여지 않았습니까? 그 텐트 깁는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스스로 일하면서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들이 그때 얘기를 했죠. 이미 명한 것처럼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야 주님 곧 오신데 우리 일해서 뭐해? 뭐 이런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고 주님의 가까우심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동요하게 되는 우리도 옛날에 한번 주님이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사회 전체가 발칵 뒤집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같은 행동들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조용히 잠잠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내일 오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가르침대로 조용히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하면서 일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외인에 대하여 단정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단정이 보일 때 참된 간증이 생기겠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주님을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궁핍해지는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일부러 궁핍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또 선한 부자도 있습니다. 주님이 많이 부어주신 분들은 주변 사람들을 살리고 일꾼들을 살리고 구두자들을 돕는데 많이 풍족하게 쓰게 하셨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증을 위해서라도 단정히 행하고 궁핍함이 없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자기 일을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각각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 아까도 4절에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은 사람을 대할 때 각각을 대하세요. 획일적으로 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도 실라도 교제를 할 때 각각 필요한 대로 교제를 했을 겁니다. 획일적으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따라오십시오 하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교훈하는 것들에 여러 사정이 있을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을 하지 않고 다르게 이제 묵상을 하시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각각의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각각이 받고 충성되이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서로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종을 누가 판단하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바울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는 게 빠르면 안 좋습니다. 내가 아는 저 성도가 이런 상황에 있다 이랬을 때 이분과 주님 관계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사실. 근데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 제가 진정으로 기도하고 중보하고 도와주려고 그러면 먼저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주님, 저 형제님을 제가 돕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주님은 저 형제님을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또 관심 갖고 형제님 알고 교제하면서 상황을 알고 주님이 어떻게 이 형제님을 보고 계시고 주님을 이 형제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 때 그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내 생각을 관철하기 위한 중보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걸 해 주십시오.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변하게 해 주십시오라든가 우리 아내가 좀 더 친절합니다. 네. 부드럽게 해주기. 우리 어머니가 계셔서 윤신아 너 또 그러니? 막 이럴까 봐 걱정이 됐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잘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걸 관철하기 위한 기도는 중보기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기도하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엄청난 그러니까 제가 아는 일꾼의 딸인데 곧 중학생이었는데 어머니가 소천을 했어요. 갑작스럽게 병으로. 너무 큰 상처를 받고 있었죠. 그런데 야 괜찮아 천국 가면 만나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얘는 그렇게 말하는 친구는 자기는 엄마가 있거든요. 이 친구가 와서 그렇게 말했을 때 너무 큰 상처를 입은 겁니다. 섣부른 위로도 조심스럽습니다. 사실은 진정 위로를 할 때 또 주님께 여쭤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 어떤 아픔이 있는지 제가 모릅니다. 그 아픔을 알게 해주시고 저 분의 마음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서 친절을 베풀 수 있으면 친절을 베풀어야겠죠. 친절을 베푸는 가운데 얻은 정보를 가지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해야겠죠. 그렇게 조심스럽게 할 때 주님이 쓰기 편한 사람이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나는 이 사람을 이렇게 돕고 싶었는데 네가 도울 수 있겠구나. 그럼 이것 좀 해줄래? 라고 부탁을 해서 이 성도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회까지 나아갔는데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이렇게 너무 시끄럽게 요란스럽게 뭔가를 막 소리내서 흥분해 있기보다는 주님 앞에 잠잠하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 주님이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기도를 하실 수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4장에 나오는 거룩과 사랑에 대한 부분을 다뤘습니다. 이런 마음은 아까 기도도 그렇습니다마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사는 게 제일 첫 우선에 있습니다. 내가 안 해도 됩니다. 사실 주님의 손이 짧지 않거든요. 능력이 없지 않거든요. 사람이 없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빨리 안 해도 됩니다.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여쭤보는 게 좋습니다. 한 걸음 늦어도 좋습니다. 일본의 어떤 모임은 제가 일본 방문한다, 청년들하고 일본 간다 이러면은 이렇게 스케줄을 짜면은 맨날 못 가요. 10여 년째 못 갔어요. 그 모임은. 그래서 왜 거기서 우리를 초청하지 않나 물어봤더니 장로 형제님들이 좋죠 오세요 이래도 되는데 먼저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평안함이 있는지 먼저 여쭤봅니다. 황웅재 형제가 뭐 괜찮잖아요. 제가 가는 게 이상하지 않잖아요. 다른 모임에서는 바로 오라고 그러는데 그 모임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좋은 일이라도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한번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 되고 좋습니다. 오시라고 해요. 이러면 이미 다 찼어요. 이래가지고 그런 경우가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한 걸음 늦어서 제가 교제는 못했지만 하지만 그 모임에는 얼마나 또한 그만한 안정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빨리빨리의 민족인 우리는 좀 어렵습니다. 한국 모임에서는 그렇게 진중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지 못했는데 좀 요즘은 저희 모임도 많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중하게 일 처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잊지 말고 거룩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정말 주님과 거룩함으로 투명하게 주님과 교제하는 그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더 불일 듯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으면 좋겠고요. 약간의 이 중간 시간이라 앞 1장, 2장, 3장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랬는데 1장에서 살펴보고 싶었던 부분은 6절, 7절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 앞부분에 이제 5절 앞부분에는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이 복음이 전파될 때 이 전파하는 사람들의 본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을 보려고 했습니다. 1장에서 제가 받을 땐 이 부분이 가장 교훈이 됐습니다. 이분들은 어땠냐면은 9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그러니까 마게도냐 사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를 말할 때 처음에 우리한테 왔을 때 정말 이렇게 왔어요라고 하는 생생한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본이 있고 그러한 본을 보고 이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기 전이었지만 그들을 대하고 귀를 기울였을 때 그렇게 본이 있는 자들이 전할 때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런 환경이 성령이 일하기 좋은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일하기 좋은 환경. 1장은 사실 성령의 본입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말씀이 전파되고 그걸 듣는 사람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성령이 주관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거나 말씀을 전하거나 교회에서 어떤 교제를 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본이 되는 그런 자세. 그럴 때 이 성령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필요하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됐어요. 이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를 본받는데 그 본받는 먼저 사람을 본받지만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본받고 있는 분이 주님이거든요. 사람을 본받는다는 것은 주님을 본받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의 장성한 분야까지 자라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끊임없이 자라나야 돼요. 그것을 처음 우리한테 매력을 주고 정말 주님처럼 자라가고 싶어라고 먼저 이렇게 촉발시킨 분들이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의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아마 이렇게 채찍에 맞고 두들겨 맞고 그래가지고 울퉁불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담대함과 평안과 그 흔들림 없는 그런 확신으로 전하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복음을 들으면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겠죠. 성령이 일할 때는 좋은 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모두 본이 돼야 됩니다. 자주 써먹는 말이지만 레녹스 형제님이 아유 스타? 당신은 별입니까? 여러분 모임의 스타입니까? 우리는 스타가 돼야 됩니다. 오늘 토의하실 때 나는 스타가 되고자 하는가? 왜 나는 스타가 되려고 하지 않는가? 이런 걸 좀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전하는 자의 본 중에 하나가 이제 2장에 넘어가면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본인데 전하는 사람들의 밑에 흐르고 있었던 거, 이런 믿음을 낳게끔 만드는 건 사랑이었습니다. 탐심의 탈도 안 쓰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했는데 7절에 나와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유모 엄마처럼 되는 겁니다. 유순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수준에 맞추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애들처럼 까꿍 얼렐렐레 이러는 것처럼 애들한테 맞춰주는 거. 초등학생은 초등학생 수준에 맞추는 거,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한테 맞춰주는 거, 초신자한테 맞춰주는 거, 내가 말이야 아니까 이렇게 해야 돼 강요하지 않는 거, 그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데까지 내 자신을 낮추는 거. 그 어떤 분이 권위라는 건 그렇대요. 실력은 아주 높은데 자세가 낮으면 권위가 생긴대요. 그죠? 우리는 주님을 경험해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주고 싶어요. 왜 이걸 몰라 이렇게 주면 안 받습니다. 낮아져서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을 살피면서 교제하면 받아들여집니다. 이런 사랑. 그리고 8절에 나오죠. 목숨까지도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목숨까지 건 삶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목숨을 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뭔가를 하고 되게 어려운데, 정말 이건 어려운데 그때 결단해야 돼요. 그런 경우들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꼭 목숨을 걸 일은 아니지만 정말 힘들지만 나의 어떤 것을 희생해서라도 하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경험들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삶이 계속되면 이게 사랑의 본이 된다는 거죠. 이게 사랑의 본이고요. 똑같이 그 아버지처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몇 절이죠? 11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 권면은 가서 말하다, 가까운 관계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관계, 위로하고 경계, 이거는 증인의 삶,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가 산 것을 보이면서 이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본으로서 보일 수 있는 거, 이런 아버지로서 대하는 것이 사랑의 본이 되겠습니다. 이런 데서 나는 얼만큼 잘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그랬는데, 그 3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 형제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 엄청난 호칭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어져서 나오죠. 너희를 굳건케 하고, 3장 2절, 너희를 굳건케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고 아무도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고,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의 동역 일꾼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동역 일꾼입니다. 가서 먼저 굳건하게 합니다. 기초적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그리고 너희 믿음에 대해 위로를 합니다. 잘하고 있어. 그러면서 우리의 총괄적인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살아서 지금 이렇게 우리를 돕고 계시잖아, 이런 거하고 우리가 앞으로 소망이 있잖아,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셔, 이런 것들로 위로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바탕으로 여러 환난 중에 이길 수 있도록 붙잡아 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동역 일꾼으로서. 그래서 이러한 사랑,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사랑이 이렇게 자라나고, 이 12절에 보면 3장 12절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피차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사랑하고, 또 모든 사람, 교회 밖의 사람들 사랑이 더욱 많은 게 많을 뿐만 아니라 이게 넘쳐나는 그러한 사랑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 가지를 거쳐왔는데 이제 띄엄띄엄 중요한 것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좀 해보십시오, 이걸 꼭 해야 됩니다 하고 권면에 들어온 게 거룩인 것입니다. 거룩해야 돼요. 이런 거 다 하려면 거룩해야 돼요. 그리고 그 거룩을 말미암아 사랑이 더 넘쳐야 돼요. 그럼 지금 말했던 것들이 또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나는 참으로 본이 되고 있는가, 스타가 되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정말 목숨 건 사랑을 하고 있는가, 왜 이거를 못하고 있는가. 세 번째, 거룩에 대해서 나는 정말 잘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부족한 부분이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오늘 이렇게 교제 가운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고요. 오늘은 제가 정말 짧게 해야지 이랬는데 더 길게 했어요. 죄송합니다. 출석 한번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